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주의 성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하나님 세상에서 보내는 일주일의 시간보다 더 복되어지고 하나님 사랑스러워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건강하게 지내셨죠?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일어나셔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를 안 닦고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이를 다 닦고 오셨죠? 한 주간 동안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혹이라도 이를 닦는 일을 빼놓으신 분이 계신가요? 일주일 동안 적어도 7번은 이를 닦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14번 이렇게 닦으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하루에 꼭 한 번씩 이를 닦는 일을 잊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일주일을 보내고 오셨나요? 우리가 일을 7번 한 번도 잊지 않고 그런 닦는 것처럼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온 시간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빨 닦는 것보다 못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됐습니다. 우리 찬양하는데요. 제가 요즘은 좀 시간도 있고 해서 집에서 찬송가, 그러니까 찬양 책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한 번씩 불러보는데요. 우연치 않게 어제 보내드렸던 이 어두운 밤길에서라는 찬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래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 찬양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때는 뭐 이 찬양이 그렇게 깊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번 주간에 이렇게 부르면서 그 당시 때 실로암밖에 이런 노래가 실로암밖에 없었구나, 이게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찬양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이현수라고 하는 이 아마 작사가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을 작곡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찬양 이분이 불러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그 유튜브 보내드렸죠. 근데 무척 나이 드신 목사님이 부르시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만큼 오래됐다는 노래예요. 젊은이들이 안 부르고 연세 드신 목사님이 부르셨다는 건데, 한번 이 찬양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한번 같이 배우시면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세요. 어두운 밤길에서 Say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감격해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좀 기억하면서 찬양을 부를 텐데요. 제가 눈을 감고 찬양하죠. 가사는 곡은 다 알 테니까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시네 너의 가운데 계시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콩깍지가 쓰인 하나님이라는 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보면서 이게 결혼식 장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4장 이 부분은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을 보내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방에 들어간 솔로몬이요 신부인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동물과 혹은 식물에 빗대어서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로부터 5절까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술람미 여인의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1장 15절에도 이미 한번 이야기 언급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비둘기라고 하는 동물은 순결성을 상징합니다. 순수함을 상징해요. 여인의 눈을 보니까 그의 영혼이 맑고 정결하고 또 고귀하다, 하나에 집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고지식하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떤 일에 대해서 전혀 융통성 없는 사람,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인의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 순수함이라는 것이 그런 고지식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비둘기는요 두 눈이 같이 움직입니다. 사물을 볼 때 같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런 거 기억하시면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비둘기 눈은 두 눈이 같이 움직입니다. 저희들처럼 왼쪽 다르고 오른쪽 다르고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눈이 각각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시면 왼쪽을 보고 두 눈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그 눈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눈의 모습인데,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순수성이고 우직함이고 집중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머리털이 기르앗의 염소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르앗이라고 하는 땅은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는 여기다 정착지를 삼고 살겠다라고 동편 오는 땅, 가나안 땅의 동편 오는 땅이었던 기르앗에 정착합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이 아주 목초지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르앗의 염소라고 하는 것은 기르앗에 살고 있는 염소들이 아주 기름지고 특별히 그 머리, 검은 털이 아주 멋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남녀의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머리카락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순종으로 표현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머리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기르앗의 염소의 그 검은 머리털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참된 순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암양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죠. 양들은 1년에 한 번 이제 털을 깎습니다. 털을 깎기 전에 아주 몸에 묻어있는 이물질들을 다 닦아내고 털을 깎아냅니다. 그럼 얼마나 하얗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여러분 강아지 있는 그 강아지를 다 잘라놓고 입으면 얼마나 예뻐요. 그처럼 이 양 털을 다 깎아놓고 목욕을 시킨 상황이라면 그만큼 이 모습이 하얗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쌍둥이를 잉태한 그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윗니와 아랫니가 가지런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술람미 여인의 이 모습이 윗니와 아랫니가 가지런하고 라미네이트인가요? 그거 한 것처럼 아주 하얄 정도로 그 모습이 아름답다, 외적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 보면 가끔 이 교정하죠. 왜 그렇습니까? 얼굴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외적인 모습을 갖추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술람미 여인의 외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입술이 홍색실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노래 불러보셨죠? 앵두 같은 내 입술 뭐 이런 얘기. 홍색실이라는 것은 빨간색이라는 겁니다. 앵두 같은 내 입술이라는 뜻이 뭡니까? 내 입술이 빨갛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입술 중에 파란 분이 계십니까? 검은색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입술이 빨갛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선홍색과 같은 입술이 건강하다, 피가 잘 돌기 때문에 건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홍색실로 뭘 만드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의 옷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홍색실로 성막의 철을 만듭니다. 빨갛게 만드는 것이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여인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이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이 보기에 정말로 지혜로운 말을, 입술을 가진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뺨을 석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선홍색과 같은 홍색실인 것처럼 뺨도 석류와 같이 빨갛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건강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뺨이 뭐에 가려져 있나요? 너울, 베일, 이 얼굴 이렇게 치는 그런 어떤 뭘까요? 차단막 같은 걸로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이 얼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신랑에게만 얼굴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사포를 쓰고 이렇게 얼굴 가리는 것은 신랑만 나중에 이렇게 가리는 것을 열어주는, 그것은 신랑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주님만이 아시는 그런
내적인 아름다움이 이 여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같은 이런 그 내적인 아름다움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뺨이 베일로 가려졌다라는 것은 그 안에는 내적인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목을 1000개의 방패가 걸려있는 다윗의 망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대 시대 때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울 때 싸워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군인들의 방패를 가지고 와서 자기네 나라의 그런 망대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왜 붙일까요? 우리나라가 저 나라를 이겼다. 다른 나라들은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렇게 강한 그런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싸워서 이긴 방패들을 갖다가 다윗의 망대에다가 붙였습니다. 그 망대처럼 목이 그렇다, 여인의 목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은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해서 이 이야기를 쓴 건데, 뭐가 강하냐? 신앙적인 견고한 신앙의 그런 의지가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견고한 의지, 이 여인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방을 어린 사슴에 비유합니다. 어린 사슴이 사랑스럽고 아주 부드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인의 유방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의 유방은 생산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 에베소에서 섬겼던 아데미라고 다이아나라고 하는 이 여신은요, 유방이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가 되어 있어요. 그 왜냐하면 고대 사회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이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생산성이 많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신들이 유방이 많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방을 통해서 생산이 나타난다라는 말은 유방을 통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유방을 통해서 자녀에게 뭘 주죠? 생명을 줍니다. 젖을 주는데 그것은 생명이고 희생이라는 거죠. 결국 이 여인에게 유방이 어린 사슴과 같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봤을 때 그 안에 참된 생명을 주는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 것이죠. 술람미 여인의 그 모습들, 솔로몬이 보았을 때 순결하고 집중력이 있었고 참된 순종이 있었고, 그리고 외적인 아름과 내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온전한 입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고,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있었고,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희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 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서로를 친밀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랜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얻어진 게 아니라 단순히 시간을 보냈다고 주어지는 친밀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시간을 보낸다고 친밀해지는 않아요. 서로 노력하고 서로가 자기가 살아왔던 배경이 다르니까 그것을 서로 맞추고 희생하고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 내적인 아름다움도 갖춰야 하겠고 외적인 아름다움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서로를 위해서 나누어질 때 친밀해지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신앙의 순결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도 해야 하고 때로는 내 내적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 솔로몬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늘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친밀함과 그리고 깊은 교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고지식하게 우직함도 있어야 되겠고요. 말씀에 순종함도 필요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말을 가지고 있기도 해야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적인 성품들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야 하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신앙의 절개와 강인함도 가져야 하고 또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더 노력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첫날에 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솔로몬의 눈, 그는 분명히 콩깍지가 쓰인 그러한 신랑이었습니다. 눈은 비둘기로, 그리고 머리털은 염소로, 이는 양으로, 입술은 홍색실로, 뺨은 석류로, 목은 다윗의 망대로, 유방은 어린 사슴에 피유한 이러한 이 감탄은 콩깍지가 쓰여지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러한 사람 참 보기 드문데 아마 여러분도 젊은 시절에는 여러분의 배우자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당신은 나의 어린 사슴이십니다. 뭐 들으셨겠다. 지금도 그렇게 들으시기가 축원합니다. 이게 좀 말 이상한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그랬는데 이제는 뭐 별로 신경도 안 쓴다고 나이가 드니까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신체를 비유하는데 몇 군데로 비유했을까요? 제가 쭉 이야기했는데 몇 군데로 비유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눈은 뭐라고요? 비둘기. 그렇다고 했죠. 머리는요? 염소. 그리고 이는 암양. 그리고 뺨은 뭐죠? 석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입술은 홍색실과 같다고 했고, 목은 망대와 같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유방은 어린 사슴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몇 개로 비유를 했죠? 7개로 비유했습니다. 7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6군데를 비유할 수도, 이게 상반신을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상반신을 비유하고 있는데 6군데로 비유할 수도 있고요, 8군데로 비유할 수도 있고 9군데로 비유할 수도 있는데 왜 7군데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들어가는 것들은 다 완전 하나님의 숫자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천지창조도 6일 동안 했지만 마지막 7일까지 해서 7일을 우리가 이 한 주간으로 보잖아요. 7일. 무지개가 몇 개의 색깔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7가지의 무지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남긴 말이 몇 마디입니까? 7마디였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받는 교회들이 몇 개 교회로 나옵니까? 7개 교회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상징할 때 나는 양의 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때 7개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7개의 그런 몸의 신체를 가지고 정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솔로몬의 눈에 비친 이 여인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완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람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람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흠이 없다. 무흠. 아무런 그런 어떤 흠 잡을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았을 때 이 여인은 완벽한 여인이었습니다. 무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술람미 여인이 완벽한 여인이었을까요? 완벽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한 예로 보자면 1장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가 한번 본 건데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라고 말하죠. 계달의 장막은 검은 천입니다. 그 포도원과 양을 치면서 이 한낮에 내려지는 그 광야의 태양빛에 얼굴이 완전히 시커멓게 타버린 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힐끗힐끗
그렇게 쳐다봐요. 왜 쳐다보니까 다른 여인들은 그래도 얼굴이 좀 나름대로 뽀송뽀송한데 이 여자는 완전히 시커멓게 되어갖고 정말 여자라고는 저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이상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희끗희끗 쳐다보는 여인이었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 별로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솔로몬이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무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눈이 아주 약시였을까요? 옆에 있는 그 탕물도 제대로 못 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닐 테죠. 그런데 어떻게 무흠하다,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죠. 콩깍지가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깍지가 쓰였기 때문에 그 여인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겁니다. 이런 콩깍지는 시간이 지나면 벗겨진다잖아요. 네.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몇 번째 부인이었는 줄 아세요? 141번째 부인이었어요. 6장인가요? 이렇게 보면은 6장 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만나기 전까지 140명의 부인이 솔로몬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140명의 솔로몬의 부인이 있었는데도 이 여인이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그 여인만 보이는 겁니다. 그랬으면 이제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콩깍지가 벗겨져서 이 솔로몬이 몇 명의 그 이후에 아내를 삼았죠. 아내가 1000명이에요. 1000명이니까 무려 859명을 더 이제 아내로 삼은 겁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평생 좋았으면 더 이상 결혼하지 않았을지. 물론 이제 거기에 정략적인 결혼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술람미 여인을 만났을 때 분명 솔로몬 눈에는 콩깍지가 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왕비가 될 만한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로 맞은 것이에요. 그것도 완전하게 흠없는 여인으로 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에게 콩깍지, 사랑의 콩깍지가 쓰여진 것이죠. 이게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예뻐 보이지 않고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별로 없고 흠이 많은 남대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완벽하다라고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솔로몬이 여인에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여기서 흠이라는 단어는요 우음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물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때 없는 그러한 제물을 드려야 되냐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를 드리잖아요. 예전에 우리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전날 그 지폐 100원짜리 500원짜리 막 다려갖고 깨끗하게 막 꾸깃꾸깃한 거 다려갖고 이렇게 가서 헌금도 하고 깨끗하게 저고리 입고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 흠없는 깨끗함으로 드려지는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았을 때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그 흠없는 희생의 제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흠없는 제물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신비라고 합니다. 이게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봐도 흠투성이잖아요. 내가 무음하지 않다는 것 나도 알고 삼척동자도 아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런 난데,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하다고요? 무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뭐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요. 콩깍지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콩깍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안 벗겨져요. 하나님의 콩깍지는 솔로몬처럼 중간에 벗겨지고 우리 인간들처럼 벗겨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콩깍지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늘 가지고 있는 콩깍지입니다. 인간이야 몇 해만 지나면 벗겨지지만 하나님의 눈에 쓰인 콩깍지는 절대 벗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늘 어떻게 본다고요? 흠이 있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흠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직임을 주신 거라는 거죠.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 콩깍지가 쓰인 하나님의 노래가 뭐예요? 그게 스바냐 3장 17절에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 웃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막 가슴에 또 몸에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뻐했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사람들은 우리를 흠이 있는 자들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흠하게 보는 거예요. 보시면서 너무 기뻐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비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는 눈에는 눈, 이해는 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해도 사랑이고 눈에도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는데 콩깍지가 쓰여서 나를 무음하다,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낮은 자존감으로 주눅들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호탕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잡아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흠한 그런 신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외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동물과 식물로 비유하고 8절로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이 첫날 밤 신방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솔로몬은 여인에 대해서 10절에서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11절에서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는 장는 동산이요 덮는 우물이요 공한 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는 여러 향품들이 등장하죠.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노골적인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11절에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12절에 장는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공한 샘이다. 이런 말은 우리가 이미지가 되죠. 상상이 되죠. 11절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라는 말은 신랑과 신부가 입맞춤하는 그런 장면을 순화시켜서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30세 이전에 이 아가서를 볼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것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방에서 솔로몬과 여인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부부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4장 7절 전에는 솔로몬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신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장 8절부터는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결혼식 하여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부에게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메시지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신부는 정든 곳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반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날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이 결혼식을 마친 솔로몬은 여인에게 그
그녀가 거주하던 레바논에서 떠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에는 이 술람미 여인의 포도원도 있었고 양을 먹여주는 목초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평소의 터전이었고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는 사자나 표범이 있는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왕의 여인이 되면 자기가 사는 곳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왕의 여인이 되면 왕을 따라가야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러므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솔로몬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우리가 익숙했던 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 집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는 나의 시민권이 이 땅이었지만 이제는 남편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하늘, 새 땅, 그곳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롯의 아내처럼 자기가 살았던 그 땅을 떠나고 싶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내 마음에 있는 여전한 소돔, 여전한 고무라, 그것은 익숙하고 내가 품어야 될, 그리워해야 할, 그리고 가져야 될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그때를, 그것을, 그 사람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미련이 남아있어서 꿈에도 나타나는 그곳. 그런데 하나님과 신부된 사람은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래야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에녹이 65세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신부로 300년을 살았던 그 전환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와 같은 전환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러 가다가 이상한 장면을 호렙산에서 보죠. 나무떨기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양을 치다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이 모세는 돌이켜서 그 광경을 보러 갔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것은 신경을 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양을 먹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계획에 대해서 신경을 꺼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을 보러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친밀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과 깊은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한가하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양을 치는 아주 가장 바쁜 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바쁜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바쁜 일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신경을 꺼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간 것이죠. 만약 모세가 바쁘다고 떨기나무의 불꽃을 보지 않고 나중으로 미뤘다면 거기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가 나와 인격적으로 친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를 부른 것입니다. 인격체 사이에는 이 친밀함은요, 어떤 강요가 있어서 되어지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친밀함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것이 친밀해져 사겨집니까? 안 되죠.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별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친밀함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정든 곳을 떠나야 합니다. 익숙함에서 떠나야 합니다. 비록 그날 그 시간이 바쁜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땅을 떠나라는 이유는 그 땅이 어떤 땅이기 때문에요. 사자와 표범이 있는 위험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라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집으로 가자 할 때는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한 그 신혼집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면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랑에게만 이 신부는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12절에서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의 특징은 뭡니까? 공통적으로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봉인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술람미 여인은 오직 솔로몬에게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나만의 여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근데 이 말에는 아주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 히브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왕 외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시크릿 가든이라는 뜻입니다.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동산,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여기는 왕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외에 다른 신랑이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동산은 왕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비밀 동산은 울타리가 쳐져서 출입구에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열쇠는 누가만 가지고 있나요? 왕만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짐승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잠긴 동산에는 오직 왕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왕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만 들어갈 수 있는 동산이 한 군데 나오는데 어딜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만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원래 에덴 동산은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다시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주변을 뭘로 치셨어요? 화염 검으로 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천사를 두셨어요.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지금까지 살고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먹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평생 우리는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평생 죽지 않는 것이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니죠. 우리 인생이 늘 여러분 감사하면 또 기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을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럼 그 문은 누가 열어요? 하나님만 열어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나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시크릿 가든, 에덴 동산을 열 수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열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뭘 줘요? 영생을 주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시크릿가든에 있는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먹으면 너희들은 영생할 것이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처럼 너희는 영생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누구에게만 열려져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열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구원을 주시고 또
또 그분이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신부인 우리들이 하나님에게만 열려있는 자가 되고 세상에 닫혀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탐하도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다 주면 그런 남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응탕한 여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응탕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고멜이 바로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그 고멜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만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것만 우리가 손을 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생각 저것에 내 마음을 다 들이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신부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두 마음으로 사는 것, 두 집살이 하는 것, 구원받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바라기는 세상에서 닫혀있고, 세상에 닫혀있고 하나님께 열려있는, 하나님만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되기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